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유익들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16절과 17절 두 절만 해도 오늘과 또 다음 시간까지도 계속 이어서 살펴봐야지만 될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가운데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존재 목적과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증거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에 대한 교훈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 가운데 첫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주권과 출발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런 주권이 그리고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실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우리를 향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반로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범함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아담을 찾아가셨고 애굽에서의 종살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알고자 하는 의지도 지혜도 능력도 없었던 그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어지는 말씀들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을 품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런 먼저 사랑하심의 결과로 주어진 이러한 은혜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단 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연말의 때 가운데 여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즐겁게 이 연말의 때를 보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야지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들,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들,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했다라는 것들,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한 나의 어떤 공로로서 어떤 조건으로서 나에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의 감사의 제목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로주의적인 사고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잘못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마치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한 나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타내 보이는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단 1점도 단 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늘 감사만이 가득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문에서의 세상이 의미하는 바는 본질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온 인류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집단에게만 제한되게 소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효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제한돼서 적용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범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오직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너는 택한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그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늘 조심하고 어떤 언행들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꼭 염두에 두고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죄의 정도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체감의 정도라는 것은 상대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죄의 모습들이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의 차이가 우리에게 있어 다르게 체감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무감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별 큰 관심, 큰 가치를 두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짓는 죄,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희소하게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이러한 모습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어떤 큰 비중을 두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동성애를 저지르는 사람들 혹은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의 그런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들, 이러한 어떤 실제적인 죄의 모습들과 또한 쉽게 우리가 접하기 힘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게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체감하는 정도는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또한 동시에 우리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이 동일한 어떤 기준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포션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더 큰 거부감을 갖고 어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오늘날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편적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이야기하는 이 미련한 놈이라고 대표되어지는 이 평가는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형제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유, 너 같은 사람이 뭘? 아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니? 아유, 저 사람이 해봤자 뭐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 이러한 생각들을 품게 되는 것.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라 하는 것은 당시에 사용되던 통용되던 욕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형제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자를 가리켜서 그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식을 하고 판단함으로써 죄의 경중을 나누는 우를 우리가 범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형제를 좀 업신여기는 것,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해보는 그런 일들이니까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럼 지옥에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야, 이런 사람은 없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살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이러한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도 있겠지만 설마 내가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한번 화를 낸다라고 해서 다른 형제들을 좀 업신여겼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지옥에 갈 정도의 죄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근거는 오직 성경 말씀에 두어야지만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판단이 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적용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특정한 죄를 절대시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흔히 범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들 또한도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살인이나 보편적으로 범하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잘못들을 우리가 범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의 세상이라는 것은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죄가 관영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 너희들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이런 유대인들과 동일한 맥락에서의 생각들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거하는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지금 교회 밖에 거하고 있는 불신자들은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사고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충격적으로 들렸던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은 교회 안에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이 구원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울림을,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멀리하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가까이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죄인을 동일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와 죄인을 동일시 여기며 죄인을 마치 죄를 보듯이 멀리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로는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라는 것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주기까지 할 정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주기까지 할 정도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전에 이삭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도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긴 하지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도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있어서 성자 예수님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인 동시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있어서 성자 예수님을 드리고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까지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신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큰 대가를 치르고 그와 같은 큰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얻으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그 대상의 가치라는 것, 어떤 대상의 가치라는 것은 그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와 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물건들을 흔히 애지중지하면서 대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원, 200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가치를 100원, 200원 정도의 가치밖에 두지 않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10억, 20억, 100억, 200억씩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얻어야지만 되는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아무데나 두고 함부로 다루고 그것이 어디에 갔는지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서의 물질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고 획득하게 된 그러한 물건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애지중지하는 마음들을 갖는데 그 세상의 모든 만물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소유권을 획득하신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만물들 가운데 이러한 논리와 원리대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만물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의 만물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사랑의 정도와 가치와 의미를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의 가치를 안다라고 하면 살아가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한다라는 것, 우리가 근심한다라는 것, 우리가 낙심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나는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 또한도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또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이신 사랑의 정도가 이만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정도도 이와 같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섬기는 정도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그 자신을 내어 드리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동시에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있는 자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임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 보이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들도 그와 같이 대충 그냥 내가 여유가 되면 하고 여유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 정도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해 나타내 보이는 충성의 정도, 사랑의 정도라는 것이 그와 같이 어떤 선택적인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은 곧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고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인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며 교회를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지시기를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령 내가 억만금의 헌금을 교회 앞에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거기에 수반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내가 돈이 억만금 있어도 내가 비록 얼마밖에 헌금 안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내 마음이 담겨 있다. 내 마음에 전부가 담겨 있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립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것이 성립이 되지 않냐라고 하면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이만큼밖에 하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내 마음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는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 봉사와 헌금으로, 목사에게 있어서는 말씀 준비와 성도를 위한 기도, 그리고 목사 또한도 교회를 향한 봉사와 헌금으로 그 신앙이 증거되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돈만 많이 내라, 그러면 최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도에서부터의 신앙의 증거됨을 통해서 더 나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져야지만 되고 온전히 세상 앞에 표출되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듯이 우리 자신 또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듭난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서로 참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넷째로는 그 사랑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 그것은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오직 교회에만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더불어서 그리스도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부모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또 꼭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져 있는 목적,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의 궁극적인 그 자리에 종착점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목사와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목사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종착점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전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아직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목적이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한 문장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고차원적인 말씀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주권과 어떤 그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지만 될 대상이라는 것은 이 안뿐만이 아닌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우리의 복음은 확장되어져 나아가야지만 되고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는 사랑하시는 사랑의 정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라는 것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할 정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충성의 정도라는 것이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목적,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전생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 내게 주어진 물질과 내게 주어진 건강과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에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어떤 그런 목적과 그런 정도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의 새기심을 통해서 이 연말의 때에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새롭게 허락될 한 해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계획하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